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남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는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10cm가량 커진 그 폐암을 수술할 수가 없어서 암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표적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알약을 먹어서 표적 치료를 하는데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겁니다.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더 잘 모릅니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처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전체가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All under sin.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죄 아래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 TV에서 외소증에 걸린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난장이에요. 아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전부 다 난장입니다. 여러분, 말이 난장이지 그들이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딸의 집에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어. 알고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겪은 그 아픔을 자식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자녀를 낳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나면서부터 난장이듯이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천사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조차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행동의 결과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우리 모두는 죄의 DNA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어로는 by nature 했어요.
by nature라는 말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은 꼭 원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아래에 있다, 언더신이라는 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인이라는 말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니까 죄의 권력 밑에, 죄의 세력 하에, 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를 가지고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또 마음으로, 상상으로 죄를 엄청나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죄라고 합니다. 요컨대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no가 4번 나옵니다. There is no. 뭐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냐? 첫째는 여러분 뭐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방송에 보면 너무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여성들을 또 어린 아이까지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 자기 어린 아기를 버리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옆에 있는 마우나오션 붕괴 사태에서는 자기의 후배를 구하기 위하여서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성호 씨라고 하는 사람,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끼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엑시머레이저라고 제일 초기에 나온 눈 수술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경 쓰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죠. 안경을 계속 끼고 있습니다. 안경 끼는 사람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또는 러닝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열심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안경을 닦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 가지고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싹 비춰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방에서는, 그늘에서는 분명히 깨끗했는데 햇볕 아래에서 보면은 더러워요.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하려고 상당히 오래 닦아도 완전히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은 righteous,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시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의인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국에 들여주실 만큼의 그런 절대적인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가 없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만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제일 위에 두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엎어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하여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우리 인간 시조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기피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듯이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느 길로 간다고 했습니까? 제 길로, 자기 길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자기 좋은 길로, 자기 욕심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기회만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려고 자기 욕심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자신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들 내게 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니까 홀로 사시는 어느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 참 일자무식입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등 뒤로 해가지고서 겨우 이렇게 자기 이름만 쓸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이름을 써놓았는데 아주 빗둘빗둘 이렇게 써놓았어요. 집도 아주 가난합니다. 혼자서 사는데, 가난해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폐지를 주워 가지고서 팔아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폐지를 주워 파는 것이 돈이 얼마냐? 6,000원이래요. 6,000원. 여러분 6,000원 벌어 가지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할머니께서 그것을 자기 사시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을 해가지고서 자기처럼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4천만 원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불평하기 쉬운데 자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아껴가지고서 또 그것을 더 못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다니 얼마나 착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선행이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서, 즉 죄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저버린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와가지고서 부모님 참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서 부모님께도 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은 참된 선이 되어져, 부모가 기뻐할 만한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거 다 버리시고, 죄악된 행동과 삶도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넷째로,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체는 죄로 오염이 되어서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뼈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썩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장을 하면은, 그것을 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부패한 냄새,
막기가 약한 독한 냄새가 거기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인의 목구멍에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니. 여러분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는데 독사의 독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을 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사람의 말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같이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남의 말을 듣고 너무 어기차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수상하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겠습니까? 말로,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목구멍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입술이 나오고, 네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입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 다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입으로 죄짓기가 가장 쉽습니다.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죄악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비록 사람 찔러 죽이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자로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남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이상의 말씀들은 아니죠. 15절이 빠졌네요.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말이죠. 이는 행동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들은 무엇의 죄악이었습니까? 입술의 죄악, 말의 죄악인데 이 구절은 행동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인간의 모든 기관들이,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구석구석이 부패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도 깰 겸.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요, 내 눈이, 내 입술이 완전히 썩었다, 부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 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어요. 파멸과 고생을 자신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케 하고 고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불공평한 일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이상하게 잘 돼요.
형통해요. 부자로 살아요.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그 자식들까지도 이상하게 잘 돼가지고서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대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 절대 얻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강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번이나 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도다.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to fear the Lord is to hate the evil.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쉽게 옮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면은 악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8절 이하 오늘 본문에까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길게 이렇게 논정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길게 논하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구원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 죄인된 자기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할 때에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할 때에 비로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갑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의사에게 찾아갑니까? 안 갑니다. 자신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전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맨 앞에 무엇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정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진정 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저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죄인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남의 걸 모함하거나 한 적이, 남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까? 행위로 죄지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마음으로, 상상으로 죄지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All under sin.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철저히 절망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8,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